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산발랏, 도비야, 또 게셈 이런 원수들이 계속 조롱하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허물어진 틈이 모두 메웠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대적들은 더 이상 성벽 건축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3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 오노라고 하는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큰 역사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가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을 위협하는 그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사명, 성벽 건축하는 그 사명을 기억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성벽 건축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알았기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고 있는 성벽 건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적의 모략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그럼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할 때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위기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 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을 하여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5번째 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은 이제 이번에는 거짓 소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소문이 있다는 거죠. 가스무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가스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의 어떤 총독이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왕을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선전하여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이 소문이
있으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정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발랏은 거짓 소문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역이기에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한 소문이 있다고 하면서 의논하자고 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말한 일은 없는 일이고 내가 지어낸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산발랏이 지어낸 말로 자신을 두렵게 하여서 성벽 건축하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려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협 속에서도 바르게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간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도 우리가 경계할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성도님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위협이 성도님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시도가 이번에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적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스마야라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스마야가 말하기를 대적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러 직접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밤에 저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죽일 것이니 너를 죽일 것이니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라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자신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은 성전 외소에 들어갔다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도비야, 산발랏 이런 대적들이 뇌물을 받고 예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대적들이 뇌물을 준 것은요 이렇게 함으로 느헤미야로 범죄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적을 두려워해서 성전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이고 이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들도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가겠죠. 율법을 어긴 자라고 겁쟁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할 겁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서 범죄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가 바른 것을 지켜갈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렵다고 범죄하고 또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이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양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우리 자신을 여러 위기에서 또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유광성 권사님 위해서, 또 김명동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의 사업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은퇴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은퇴 목사님 모임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데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극복해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박부장님 붙잡아 주셔서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손과 발과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우정 원사님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심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영철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마음을 주에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께서 만져주셔서 신의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관선 선생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저럼전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또 사업에 아버지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관계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며 하나님 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회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한번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늘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니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힘듦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늘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과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목회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찾아오는 모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